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에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받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비례하여 갚으신다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는 맹렬한 심판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말씀에 복종치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곤란과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환난을 받더라도 하늘 상급 가운데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길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다면 나는 일찍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하늘 가는 길은 정말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가면서 불평과 의심과 불길한 전망 속에서 한숨만 내쉰다면 마치 까다롭고 불쾌한 길을 억지로 가는 것처럼 여행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유쾌한 길이며 발걸음마다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까지도 그분은 그 결과로 얻게 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자신 있게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도 우주의 왕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저와 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은 하늘 소망만큼은 분명하게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땅에 재산을 쌓으면서 무거운 염려의 짐을 지고 길을 험난하게 만들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를 통하여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권면을 듣지만은 생각은 하면서도 늘 예수께 짐을 맡기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예수께 길을 맡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토로하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예수께서 슬픔의 길을 기쁨과 평화의 길로 바꾸시도록 그분께 모든 문제를 털어놓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가야 한다고요. 그러한 결심들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한 결심들이 훌륭한 신앙의 결심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바른 동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을 제시하면서 공포심 가운데 의를 행하도록 강요해야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람직한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한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동정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거친 인생길을 함께 걷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의 방패의 마귀가 아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다음길을 원하는 주님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평화와 안식의 삶으로 자유와 사랑의 삶으로 영원히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자유의 길을 걷다가 갈등과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희생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자유는 훨씬 더 값진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평화를 얻기까지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 이기심과 내면의 죄의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애쓰다가 불평의 마음이 일지 않도록 시험을 만날 때마다 꿋꿋하게 견뎌야 합니다. 구주께서 처참한 인간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친히 인성을 쓰시고 고통의 잔을 받으시고 신성한 능력을 참으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높여서 자신과 함께 거하게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날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고생하는 것이 주님 없이 호화를 누리는 것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당하는 환난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